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무리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도중에 기진하리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몇몇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니라 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여기 광야 어디에서 누가 빵으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 덩어리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땅에 앉으라 명하시고 빵 7 덩어리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 놓으라고 명령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7 광줄이나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들은 약 4,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그 후 주께서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 주와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배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뿐이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빵 5 덩어리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12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빵 7 덩어리로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라. 그 후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서 만져주시길 간구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거울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2 눈에 침을 바르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2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고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카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고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자기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나니라.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냈다.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때쯤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이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쿤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물렀다. 그 주에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했다.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 있었는데 유도고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 그에게 엎드려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그때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아스로 항해해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으니 이는 자신은 도보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아소에서 만나니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툴레네로 갔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에는 사모에 들렀고 트로굴리움에서 머물렀으며 그 다음날 밀레토에 도착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해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 왜곡된 것을 말해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더라. 시편 147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임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도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고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눕히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신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너의 문 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음이니 그가 네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는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다.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서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너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라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다.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역대기상 9장.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니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더라. 이제 그들의 성읍들에 있는 그들의 소유지에 거한 첫 번째 거민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인들이었더라. 유다 자손과 벤야민 자손과 에프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우데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우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니 유다의 아들 파레스의 자손 중에서 났더라. 실루인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들의 형제 690명이며 벤야민의 아들들 중에서 무실람의 아들 살룬이 호다위야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더라. 또 여로함의 아들 임리아와 미크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와 임리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니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 계보에 따르면 956명이요 이 모든 사람은 그들 조상집의 족장들이었더라. 제사장들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킨과 아이투베 오대손 무라요스의 현손 사독의 증손 무슬람의 손자 힐키야의 아들 아사랴니 그는 하나님의 전의 관리자더라. 또 말키야의 증손 파술의 손자 여로얌의 아들 아다야와 임멜의 오대손 무실레이스의 현손 무슬람의 증손 야셰라의 손자 아디엘의 아들 마시에며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 조상집의 우두머리들로 1760명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사역을 수행하는데 심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더라. 레위인 중에서는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하사바의 증손 아스리캄의 손자 하숲의 아들 스마야와 박박칼과 헤레스와 갈랄과 아삽의 증손 시크리의 손자 미카의 아들 마타냐와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스마야의 아들 오바다와 엘카나의 손자 아사의 아들 베레키야로 그는 느토밭인들의 마을들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들은 살룸과 굽과 탈몬과 아이만과 그들의 형제들이며 우두머리는 살룸으로 그때까지 동편 왕의 문에서 섬겼으니 그들은 레위 자손의 무리들 중에 있는 문지기들이더라. 또 코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코레의 아들 살룸과 코라인들인 그의 조상의 집에서 그의 형제들이 사역을 맡았으니 성막 문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들의 조상도 주의 진영을 맡아 입구를 지키는 자들이었더라. 엘라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과거에 그들을 다스리는 자였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카랴는 회중의 성막문을 지키는 자였더라. 성문에 문지기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 모두는 212명이요 이들은 그들의 마을들에서 그들의 계보에 따라 계수되었으며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의 정해진 직분을 그들에게 맡겼더라.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직무대로 주의 전 즉 성막 집의 문들을 지켰더라. 사방에 문지기들을 두었으니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이라. 그들의 마을들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은 7일마다 종종 와서 그들과 함께하였더라. 4명의 최고 문지기들은 이들 레위인들이 그들의 정해진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의 방들과 보물 창고들을 지켰더라. 매일 아침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 주위에서 묵었다. 그들 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들을 맡아 그 수대로 들여오고 내가고 하였으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또한 성소의 기명들과 모든 기구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료를 관리하는 데 임명되었다.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은 향료로 향유를 만들었고 레위인들 중 마티랴는 코라인 살룸의 맏아들로 철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 정해진 직분을 맡았다. 코앗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 형제 중 다른 자들은 차려놓은 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이들은 찬송하는 자들로 레위인들의 족장들이며 방에 남아있으면서 자유로웠으니 이는 그들이 밤낮 그 일에만 종사하였음이더라. 이들 레위인들의 족장들이 대대로 우두머리였으니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에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거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카더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수르와 키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우와 스카랴와 미클롯이더라. 미클롯이 시므암을
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서로 마주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키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요 무립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들은 피돈과 멜렉과 타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고 그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더라.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캄과 보크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이들이 아셀의 아들들이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예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신명기 32장.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날개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르니 살찌자 걷어 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해 한 까닭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이와 처녀를 멸할 것이요 백발의 노인과 더불어 젖먹이도 그러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그들의 기억을 인간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은 높고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할까 함이라 하셨도다.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창고 속에 봉해 있지 않느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주의 종들로 인해 마음을 돌이키실 것임이니 곧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없음을 보는 때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으며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술붓는 제사를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들로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으로부터라 하시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의 귀에 말하였더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끝마치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어지리라 하더라. 주께서 그날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리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지에 올라가 느보산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해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네 백성에게로 합쳐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진 광야에 있는 무리바 카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가 네 앞에 있는 땅을 보기는 하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